저희 아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SBS K-팝 스타 시즌 2에 처음 등장한 뒤에 우승까지 하자 많은 매스컴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능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또 양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혹은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진 독특한 교육 방식과 철학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썼고요.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의 일반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세미나를 했을 때 제목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눌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솔직한 히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희 가정, 특히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 5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 찬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이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몽골에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학교 MK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몽골에 가자마자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에서의 생활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일찍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얼마 다니지 않던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홈스쿨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데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홈스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한 건 홈스쿨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유명해진 다음부터 홈스쿨 어느 그 협회 같은 데서 어떻게 홈스쿨 했는지 나눠달라고 강의 요청이 왔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홈스쿨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재정적 어려움과 또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1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2년 차가 됐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열심을 내서 아이들 공부할 걸 챙겨주느라고 분주하게 또 고민되게 그렇게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3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구나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사춘기 증상을 보이자 아이의 사춘기를 이해하지 못한 저는 아이를 자주 다그치고 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해갔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고에 따라서 홈스쿨을 잠시 중단하기로 하고 1박 2일간의 가족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 3개월에 걸쳐 깊은 묵상과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일부 예배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묵상한 내용들을 메시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사실 1박 2일간의 가족 수련을 갖는 동안에 아내를 통해서 사실 던져준 말씀이에요. 아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누기로 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아내가 무슨 얘기를 나눈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그 말씀이 제 삶을, 제 신앙을 조명해 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저희가 우리 자녀의 수연의 양육과 교육을 맡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갖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채 결국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부모이기 때문에, 아빠고 가장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필요들을, 또 결핍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맡겨드리고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 1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얘들아 니네들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줄 거야 하면서 그 1년을 보냈는데 1년 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3년째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제 태도가 어땠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1년의 시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제가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 1년 짧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나 제 아내 기도 좀 늦게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린 애들이잖아요. 하나님 한국에서 저희가 사역자로 살 때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그 입술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시간 넉넉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시간들, 하나님의 침묵하신 그 시간들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3년차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죠?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몽골 선교지에 왔는데 이 아이들은 그저 못 모르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빠를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모든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신 하나님, 무엇보다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재물이나 환경의 지배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기뻐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몽골 선교지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갖는 과도한 책임감은 우리 자신 또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늘 이제 화가 나 있는 저 때문에 불편해했던 저희 아내와 아이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족들 거실에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퉁명스럽게 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교훈이 주어졌는가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혹은 이 사춘기의 예민함 때문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었는데 사춘기에 있던 찬혁이 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빠의 문제였어 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십수년 동안 자주 욱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아빠였었는데 이 습관이 당장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가끔은 할 것 같은데 그때도 빨리 어쨌든 지금인지 알았으니까 빨리 깨닫고 용서를 구할 테니 그때마다 용서를 해다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찬혁이가 네 알았어요 아빠 앞으로 잘하세요 라는 얘기 한마디를 해줬는데 정말 그 말을 할 때 제 아내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저와 다른 가족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굳게 서 있었는데 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 순간에 원래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한 2달 동안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순간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제까지 정말 내 마음이 지옥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계속해서 긴장관계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겉으로는 안 하지만 저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나를 불편하게 있다는 걸 왜 감지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용서 구하고 받는 순간에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제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용납하신 하나님 나를 깨우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를 환영해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권세와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제 얼굴의 표정이 환해지고 표정이 또 제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 홈스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돈을 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엔 그래서 더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홈스쿨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홈스쿨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즉답으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깨달게 해주신 내용은 교육에 대한 기초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이 교육의 기초와 내용이 무엇인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큰 글씨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식 이 부분만 여러분의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너희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학생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됨을 성경의 내용, 특히 잠언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또한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에서 나름 경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큰 아이 찬혁이를 날 때예요. 제가 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았죠. 저희 두 아이들은 둘 다 수술로 제왕절개로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아내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자마자 수술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저 앞에 있는 유아복점에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알았어 하고 뛰어갔다가 오는 사이에 한 30분 만에 병실에 가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벌써 아이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아빠들, 엄마들 동의하시죠?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1대1이죠. 그리고 뭐 얼굴에 막 비늘 같은 거 이제 잔뜩 껴 있고 눈도 뜨지 못하고 하는 것이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충격적이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얼굴 좀 이렇게 씻어주면서 얼굴이 뽀얀해지기 시작하면서 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어제까지 부성애란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그 부성애란 감정이 무엇일까 잘 몰랐는데 이 아이를 대면하는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 생명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얼굴이 뽀얀하고 예뻐져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정체를 모르는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확 엄습해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제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출판사에 다닐 때인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목욕제기를 해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손을 또 여러 번 비누로 막 씻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대면하고 있었죠. 근데 안으라고 하니까 안으려고 하는 순간 뭔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몸에 찌덕 이렇게 붙어 있는 나쁜 세균들, 그 나쁜 영향력들이 이 아이에게 옮겨와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안아볼 텐데 혹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깨뜨려질 것 같은. 제가 좀 예민했던 건가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아빠들이 나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라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젊었을 때니까 젊지만 그 당시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고결한, 가장 순결한,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한 존재, 생명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니까 제 인생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없나? 혹시 나에게 나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저의 부정함이 생각이 나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의 마음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펼쳐졌고 연기가 가득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냐면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서 말하기를 화로다. 아 망했다 나야. 나는 망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요,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사야처럼 저희는 그냥 죽은 자처럼 흐물흐물 넘어져서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강력해서 그것이 저의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제 몸을 관통해요. 제 영을 관통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 그 전까지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제 삶의 과오들, 부정함들, 죄들이 다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할 때 첫 사건은 뭐냐면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죄와 부정함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긍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뜨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과 율법 다 받고 나서 그 마지막쯤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모세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영광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너를, 그래서 모세를 큰 바위 뒤에 숨기시고 그에게 손을 덮으셔서 잠시 뒷모습만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뒷모습, 손으로 가리신 채로 그 뒷모습만 살짝 그 영광의 광채를 봤을 뿐인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얼굴빛이 광채가 나서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눈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낱낱하게 자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시고 안으시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불하신 그 대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사야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절망한 그 순간이 있었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스랍, 천사들 중 하나가 제단 위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며 네가 정결케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전 존재적인 그런 부정함들,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두려운 마음.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한자는 높일 경 두려워할 외를 쓰고 있습니다.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 그 대상과 이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이면 더 그럴 테고요, 연인 간에도 그러겠죠.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별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우리의 부정함, 곧 죄로 인해서 그분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친밀함, 부부가 맺는 친밀함의 관계가 경외의 핵심입니다. 경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떠올리게 하신 두 번째 기억은 어느 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영어 단어인 worship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worship은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치를 매기다, 그 가치를 소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 쇼윈도우에 한 100만 원짜리 혹은 200만 원짜리 최신 핸드폰이 있습니다. 정말 최신 핸드폰, 내가 관심도 많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사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 월십은 이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가치를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잉태하였고 너를 낳았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노래,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나의 백성, 너희가 곧 나의 찬송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곧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자녀로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싫다며 떠난 사람을 향하여서 여전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또는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약속하고 예비한 곳, 즉 우리의 창조주이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 사랑하는 자,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가치를 매기셨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창조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도록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최상의 가치를 매기셨을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소유하였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월십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섬겨주신 하나님의 월십에 초청된 것이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가 담겨있는 이 월십, 이 예배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달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간 내가 상상해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깊고 커다란 고통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엉엉하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열을 했어요.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 그 전에 채찍을 맞을 때 그 살점에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 그 예수님 박히신 못이 그렇게 컸었던 건가? 예수님이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그 허리에서 나오는,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피, 물과 피 다 쏟으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의 무게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앞에 두고서 느꼈을 예수님의 두려움을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사순절에 다시 묵상하게 된 이 사건과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다만 육신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는 육신의 죽음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적인 사망도, 영적인 죽음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으로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진짜 고통이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운명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옴을 감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정녕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신 이 고통과 두려움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성자 그리스도의 경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경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와 참 경외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가족,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한 3년 동안 홈스쿨을 하면서 했던 그 가정 예배는요, 살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의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정말 이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찬양해도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인도해도 정작 저는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보자고 해도 저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얘들아 니네들 예배해야 돼, 너네들 기도해야 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렇게 2시간이 저희 절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말씀과 또 이 교훈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운 교훈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삶의 방향성이 또 이렇게 보여졌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3년 동안 살기 위해서 해왔던 이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로, 예배다운 예배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매일마다. 이미 그 3년을 거쳐왔지만 이 3년 동안 저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억지로 하는 예배처럼 보였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었고, 그 작은 아이들이 그냥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리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 예배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다른 통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의 그 순종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늘상 해왔던 일이에요.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일. 보통의 항아리에 보통의 물을 붓고 자기 일상의 것들을 채워넣는 것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포도주가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저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기 위해 시작한 가정 예배였지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말씀, 그 시간들 통해서 저의 영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연단하셨음을 저희는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극한의 코너에 몰려 있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의 필요에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한 중에도 예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 학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매일 예배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2년 전에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 품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우선순위로 약속하고 지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꼭 가정예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로 모이는 날에는 일찌감치 모여서 밥도 먹고 또 그동안 살아온 이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전히 2시간 이상 예배합니다. 예전에 절박함 때문에 2시간 예배했는데요. 지금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나누고 이 말씀을 자기와 적용을 해서 그 적용을 나눈 것이 풍성해서요. 2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예배보다 우리 가정 예배가 더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부모의 걱정스러운 잔소리나 또는 머리가 굵어진 아이들의 고집으로 설득되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고 보정되는 것을 저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제 저희 가족 문화로서 자리를 잘 잡았고 하나님과의 소통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가족 간에 소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며 토대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와 성품과 능력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의 형태로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하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내딛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관심 갖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말씀에 대하여 두 번째 교훈에 대해 저희가 선택한 것은 1년 동안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홈스쿨도 중단했고요. 1년 동안의 방학을 가졌어요. 너네도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너네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의 지혜와 재능이 드러나고 개발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불과 아이들이 만 16살, 13살에 불과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결국은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10년차 연예인이며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 아이들의 재능이 드러난 시점이 2012년 1월, 첫 노래를 만든 시점이 2012년 1월입니다. 그리고 다리꼬지마로 등장했을 때가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사실 그 11월에 여러분이 본 방송은 9월에 녹화가 된 거예요.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반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한 38곡의 노래를 만들었고요. 그 노래를 기회가 된다면 다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 첫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 악뮤로 지금까지 가수의 생활을 노래를 계속 만들고 노래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 경외함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 영적 부모들이 먼저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줄 어른들, 부모 세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을 역시 세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에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이제 부모를 떠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될 그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서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눈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재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선생이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고백에서 상황은 여건은 하나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은 출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환경과 사람과 여건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피난처다.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의 피난처와 너의 보호자와 너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제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나눠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여건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비추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비추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라는 영혼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려운 죽거나 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바라보며 하나님 순종하며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다친 것들과 하나님 모든 절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3년간 철저히 가르쳐 주시고 그 밑바닥에서 온몸으로 배우게 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닿았고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가족과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는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내가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와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출발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